이제 곧 아이들의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때 지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상훈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또 주보 보면서 같이 읽을 건데 강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여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살자. 줄여서 강담살이에요. 강담살.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겠다. 굳은 마음을 딱 먹어줘야 돼요. 강도사님만 앞에서 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강도사님,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부탁드려요. 강도사님 이거 지금 로켓 프레시 갖고 왔는데 얼음팩인데 왜 갖고 왔냐면 강도사님 오늘 아침에 손을 좀 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손이 좀 화상이 좀 입었는데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거 얼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갖고 왔는데 강도사님 이렇게 할 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프시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신경 쓸 건 없어요. 자, 우리 말씀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 줄 알고 있나요, 여러분? 가장 비싼 땅 서울의 명동이에요. 명동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비싼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냐면 요 파란색 건물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가 있는 땅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작년에 한 평에 2억 700만 원이래요. 한 평이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한 평이야. 180이 한 평이니까 요만큼의 2억 7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 비싼 땅이죠. 가장 비싼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기보다 더 비싸고 더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딘지 알고 있나요? 그 땅은 바로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와, 여러분들 전혀 기대가 1도 안 된다는 느낌.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느낌. 네? 네, 부동산은 안 되는데 무상증여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엄청 좋은 곳인데 에덴 땅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게 될 곳도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길이 금으로 돼 있고 길에 홍화노 보석 막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땅이래. 여기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나무가 많고 생명의 강물이 막 흘러가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딱 먹으면 우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아픔과 고통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에덴이죠. 아담은 거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하와와 함께 평생토록 잘 살아가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살아가지 않았어요? 살아가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 하나님은 왜 아담한테 이 에덴이라는 가장 좋은 땅을 선물로 줬을까? 그냥 아담이 그 땅에서 띵가띵가 놀고 먹으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집 주인이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좋은 집과 캣타워를 지어주는 것처럼 아담이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그래 잘 살아라 이러면서 좋은 집을 만들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에덴의 땅을 주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좋은 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담은 이 땅을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을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땅을 정복하라고 돼 있죠. 점점 모든 땅을 에덴처럼 만들어야 됐어. 자, 다시 한번 잘 봐. 하민아 잘 봐. 하나님은 처음에 좋은 땅 에덴을 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랑 잘 살면서 이제 점점 모든 땅을 뭐처럼 만들어 가야 됐다고?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가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해 버렸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강도사님이 지금 몇 주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어떤 땅 주신다 그랬지? 얘들아 무슨 땅 주신다 그랬지? 기억하고 있죠? 좋은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땅을 주는 이유는 대기업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니네 쓰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라, 안정적인 공무원이 돼서 매달마다 나라에서 나오는 봉급으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걸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좋은 땅을 에덴,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좋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될 대학, 여러분들이 가게 될 직장, 여러분들이 꾸리게 될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친구, 사람들 다 좋겠지만 그냥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에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도 이와 똑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봐봐. 얘들아 강도사님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노예였지? 복습해보자. 어디 노예였니? 어느 나라? 애굽. 오늘날 어디야? 이집트 노예였어. 누가 출애굽 시켜줬어? 하나님이랑 지도자? 모세 출애굽했어. 광야에서 살았지. 몇 년 살았어? 40년 살았어요. 40년 살아서 이제 어디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모세가 딱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어받는 그림이 나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 땅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 에덴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야.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에덴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게 될 좋은 땅을 에덴으로 바꾸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 집중해 주세요.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땅, 이 좋은 땅을 에덴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기.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영어에는 very 담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한테 반복해서 했던 말, 너가 그 땅을 에덴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해야 됐어요. 그 할 일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서울대를 보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서울대를 보내준다 약속했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나는 내신 때 안 봐도 서울대 감 해갖고 내신 때 다 찍고 자. 그 다음에 수능 보러 가서도 하나님 나 서울대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수능 볼 필요 없음 이러면서 코 골면서 이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대를 가게 되나요? 못 가게 되나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지 서울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어야 그 땅을 에덴으로 바꾸는 건데, 그것의 첫 번째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거죠. 야,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인데, 유관순 열사가 왼쪽이 이제 본사진이에요. 그 옛날에 그 형무소에서 찍힌 사진인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죠. 왜 부어 있냐면 이 사진 찍기 전에 고문이랑 구타를 좀 많이 당했다 그래요. 3, 4일 전에 맞아서 얼굴이 부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페이스 앱으로 해가지고 좀 복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얼굴 붓기가 빠지고 웃으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유관순 열사의 사진인데, 어때요? 나이대가 여러분들이랑 비슷해 보이죠? 요때가 몇 살이냐면 17살 고2 때예요. 고2 나이대인데, 이화 보통 여고를 다녔는데 그때 나이였어요. 근데 이 유관순 열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관순 열사였어요. 이 유관순 열사 지금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왔는데 너무 잘 살아서 학교를 세우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어릴 때 선교사님, 그때 외국 선교사님 소개로 이화여고, 지금 이화여고, 이화부속여자고등학교일 텐데 그때는 이화학당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교육을 배우고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배우게 됐죠. 그리고 이화여고 2학년 때 1919년 3월 1일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터졌던 사건, 3.1운동이 발발하죠. 그래서 이 이화여고 내에서 이 유관순 열사가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동아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와, 가야 돼 해가지고 수업 중에 담장 뛰어넘어가지고 3.1운동 하는 곳으로 뛰쳐가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대. 근데 3.1운동 끝나고 어떻게 됐냐면 경찰한테 잡혀서 일본군한테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한 10며칠 있다가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유관순 열사가 뭐 했냐? 집에 가서 매봉교회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 유관순 열사 집 옆에 매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대. 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작년에 이게 TV 프로그램에서 유관순 열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하나님이시여, 이거 보여줄게요.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문을 적었대. 이 날짜가 3월 31일.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다음날 4월 1일에
병천이라는 곳에서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나눠주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유관순 열사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고문, 고난 당하다가 1년 만에 순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관순 열사한테 대한민국 땅을 다시 주셨어요. 일본한테 빼앗긴 땅을 다시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는 그 땅을 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용기와 힘을 주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제가 내일 4월 1일 날 독립운동할 건데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실천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땅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처럼 하나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땅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해주실 거예요. 유관순 열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 해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살펴볼 건데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저번 말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왔을 때 뭐라고 했었어요? 그 땅 사람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너희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면 기억날 거 아니에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강한 존재였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야 되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 믿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으로 칼과 창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 하나님 안 믿네, 알라신 믿는 애들처럼 죽어라 자하드 하면서 죽일 순 없잖아. 여러분들은 뭘로 그 땅을 바꿔야 되냐면 문화로, 사상으로 그 땅을 하나님 믿는 땅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한마디로 문화 전쟁이라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 얘들아. 실제로 이 문화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문화와 문화가 부딪혀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흡수하는 걸 문화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그 문화를 변화시켜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님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줄게.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관련된 차별금지법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문화야. 이 차별금지법이 모든 성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별을 다 존중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 사람의 성별은 몇 개예요? 사람 성별 몇 개야? 남성과 여성 두 개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 뭐라고 성별을 정의했냐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 3개인 거야. 이 3개의 성별을 다 존중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게 뭐냐면 어떤 성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태어나면서 얻은 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든지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어떤 성별을 선택하든지, 내가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화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이런 화장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중립 화장실이야. 미국에는 학교에 의무 설치로 법으로 통과됐어. 회사에도 11개 주에서 법으로 통과됐어. 이 화장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야. 모든 성별이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해. 그리고 두 번째로 트랜스젠더는 어느 화장실이든지 다 쓸 수 있는 법이 들어오는 거야. 미국에 실시됐어요. 트랜스젠더는 어느 화장실이든지 다 쓸 수 있어. 남자 화장실 가든 여자 화장실 가든 상관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트랜스젠더 성별이야. 23개인가 그래. 강도쌤 세봤는데 23개의 성별을 갖고 있대. 3개 성별이 있대. 그 중에서 제일 강사님이 황당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플루이드 젠더야. 플루이드 젠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성별이 여러 개야. 그래서 내가 그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난 남자야. 남자로 이렇게 걸어가. 근데 누가 날 기분 나쁘게 째려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자로 변신하면 돼. 그럼 나의 선택부터, 강수환이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써있어. 내 선택으로 내가 여자다라고 인식해서 갔어. 그러면은 제가 날 때렸어? 누굴 폭행한 거야? 여자를 폭행한 거야. 이해가 돼? 그거 다시 폭행하고 나서 걸어가면서 난 남자를 선택했어? 그러면 남자가 돼. 내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어?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 쫓겨나야 되지. 근데 저 플루이드 젠더고 저 지금 여자 선택했는데요. 기분 나쁘게 왜 그러셨어요? 나 이래. 그러면 잡아갈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이 트랜스젠더들이 이거 젠더들이 만든 거예요. 심지어 뭐가 있냐 얘들아, 무젠더라는 게 있어. 무젠더냐면 나는 성별이 없는 존재야. 그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존중하라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이거야. 너네 여자 화장실에 남자애들이 들어간다니까? 그런 다음에 저 여잔데요? 그러면 아 여자시군요 쓰세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문화와 여러분들이 싸워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다라고 얘기하셨지. 남자와 여자와 정의할 수 없는 성. 너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아담도 하와도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문화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도 이거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하면 바로 뭐라고 얘기 나와? 아 꼰대, 아 틀딱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떻겠어? 더 심해져.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거냐,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낼 거냐, 어떻게 이런 많은 성별의 사람들과 한 성에 여러 개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5절은 형제들이, 우리 9절은 자매들이 읽어봅시다. 제3의 성별 계신 분 없죠? 자, 5절 형제, 9절 자매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도사님 운전 얘기하면서 누구 도움으로 운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죠? 이부영 강도사님 도움으로 운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부영 강도사님이 강도사님이랑 계속 같이 있어줄 수는 없어. 계속 강도사님이랑 둘이 카페에 갈 수는 없잖아. 그분도 연애하고 결혼하셔야 되고 강도사님도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둘이 카페를 계속 다니면 안 되잖아. 언젠가는 이부영 강도사님은 간단 말이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해. 얘들아, 모세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어왔던 그 40년의 지도자 리더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광야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이 누구냐? 그렇게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지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강사님 봐. 여러분들은 다 다른 길을 걸어갈 거야. 누구는 회사원이 되겠지, 누구는 공무원이 될 거야, 누구는 선생님이 될 거고, 누구는 웹툰 작가가 될 거고, 누구는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의사가 됐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다른 길을 걸어가겠지만 여러분, 두 가지는 똑같아. 뭐가 똑같아?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각자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의 길을 걸어가든지 걱정하지 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거 노란 거 한 번만 다시 읽어줄까? 노란 거 같이 시작.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 거야. 무엇 하든지 함께 하시는 거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 강사님 아까 그 트랜스젠더 얘기했지만 여러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대해야 돼?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야 돼?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해해 줘야 돼. 근데 뭐를 존중해 줄 수는 없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잘 들어. 그 사람의 존재는 존중해 줘야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강선생님 친구가 어느 날 트랜스젠더가 돼서 서건아 사실 널 사랑했어 이러면 어떡하겠어? 야! 이러고 싶겠지만 이해하고 그랬구나. 그렇지만 잘 예수님 믿어보자 이렇게는 해야지. 그렇지만 그 사람 존재로는 존중하지만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수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내가 젠더라고 얘기하는 그 선택을 존중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지만 모든 선택을 뭐 해줄 수는 없다? 존중해 줄 수는 없다가 결론인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할 일이 뭐냐? 강하고 담대해질 건데 이제 강하고 담대해서 할 일이 뭐냐? 자, 우리 7절 8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해서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일이 아니야. 가야 돼. 가나안 가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이제 다 뒤졌다니 이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해서 제일 먼저 뭐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얘들아, 강사님 봐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다음에 하라고 한 일은, 자 이제 됐지? 강하고 담대해졌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쳐들어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은 여러분, 나는 강하다 강철부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에 보여줬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강하고 담대하자, 가나안 땅 다 죽었다 나를 따르라 하면은 돼? 현실적으로 이 몸으로 안 되는 거야. 현실에 너무나도 큰 벼랑을 타고 태어났단 말이야.
이분은 강하고 담대한 환경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분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가? 아니지. 이분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분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있죠. 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죠.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두 팔 두 다리를 가지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힘이 세다면서 폭행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때리는 그 사람보다 두 팔 두 다리가 없어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이 목사님이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옆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힐링 캠프 나와서 한 건데 뭐 있어? 성경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으아! 힘내!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사님 시험 기간에 마음 아파. 학원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 애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 강남의 강사님 동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반절이 날아간대. 시험 기간 딱 시작 한 달 전에 고등부 반절 날아간대.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 기간 때 되면 특별 예배를 열어요. 새벽 6시. 고등학생들 와서 그거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고.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예배 드리길 결단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결단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를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발 믿고 말씀을 읽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믿는 땅으로, 문화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믿는 땅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꽃들도, 우리 이 땅이 꽃들도 꽃들이 가득 피는 땅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여러분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하나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게 될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힘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이들 삶을 붙들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로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하신 길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오니 나의 삶이 온전히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의 길이 형통하여지고 우리 아이들의 길이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붙들어주시옵소서. 가정과 학업과 진로와 건강과 관계와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니 좋으신 예수님께서 나셔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들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을 에덴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함이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집중력과 체력을 더하셔서 아이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시험 준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 믿고 바라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봉헌합시다. 봉헌할 때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신나는 찬양할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플레레오 잘하고 있어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1절 하고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내 안에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빠르게 좀 해볼게요. 저희 수련회를 합니다. 와.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대로 우리가 어디 저기 뭐 우리 이렇게 떨어지지? 밤 갑니다. 밤 가자 밤. 백신 맞고 밤 가자. 그 교회에서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수련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아마 글쎄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하루에 80만 명씩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00명 정도 맞았고 우리나라 인구가 한 4,5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으로 따지면은 한 9월, 10월에는 진짜 이제 가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동계 수련회는 뭐 이렇게 우리 예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수련회를 못했잖아요. 작년에 하게 못했고 올해도 못했고 사실 이제 공개 수련회는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부로 올라오면 1학년들 올라오면서 선배들하고도 선생님들하고도 친할 기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 이제 사라져서 좀 되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코로나는 이제 결국엔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다시 이제 마스크를 벗을 거고 일상으로 이제 복귀를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고등부뿐만 아니라 전 교육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어디 나가서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할 거고요. 여러분 날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핸드폰을 한번 꺼내서 한번 날짜 한번 볼까요? 달력 한번 볼까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금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그러니까 사실 수련회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집회 위주로 합니다. 금요일에는 금요철야에 고등부 학생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금요철야 본당에서 하는 금요철야 10시부터 진행되거든요. 금요철야 같이 집회 참석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간식도 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지금은 같이 못 먹으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토요일날 오후 한 1시에서 밥 먹 5시까지 그리고 이제 반나절 정도 이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은 그냥 우리 주일 예배를 수련회로 그렇게 이제 진행할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뭐 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들이 좀 고민 중에 있고 어쨌든 날짜만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좀 해두셔서 그날 이날이 뭐 항상 그렇긴 하지만 우리 휴가철하고 항상 겹치잖아요. 7월 말이나 8월 초나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런 좀 다짐으로 수련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집회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다음날 와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또 가고 요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이제 즐겁게 놀고 프로그램 하고 막 이런 시간은 예전처럼 그렇게 동일하지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교회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날짜 기억했다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늘 언제나 수련회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마 느낄 거예요. 선생님들과 막 밀당하고 한 해 안 한 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지 아니면 타협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지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 싸움에 잘 싸워서 꼭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시간들이 나오면 다시 매주마다 이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오면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선생님들 반응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드려진 예물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아이들 선생님들 마음 모아주게 드립니다. 또 마음을 올려들 아이들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